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을 중단하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를 전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최소한 서너 번째 이상 들으신 비유일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유명한 비유입니다. 복음을 잘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전체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한눈에 확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비유가 본문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지만 비유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과 같을 정도로 굉장히 무리한 행동입니다. 조르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 둘째가 유산을 다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친구도 돈이 있을 때야 친구지 다 떨어지니까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마침 그때 그날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하는데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고통 가운데 누워서 잠을 자는데 하늘을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돌아갈까 말까? 받아줄까? 받아주지 않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가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다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 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니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기로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매일같이 기다렸다는 뜻이죠. 알아보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이 맏아들이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종을 보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알아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있거든요. 첫째 아들이 분노합니다. 이 말이 되냐고. 그래서 집 밖에 서 있는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밖에 나와서 달랩니다. 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들어오라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러자 아무리 꺼내도 첫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땀을 흘리며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고 열심히 섬겼는데 이렇게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제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하고 분노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첫째 아들이 그 집 안으로 아버지의 말을 듣고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결론을 맺지 않고 비유를 딱 끝내십니다. 이 비유를 보시면서 이 비유는 복음서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셨나요?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머릿속에서 이 비유를 바로 이해하시려면,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드시는구나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부터 3절 가진 성경책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불평합니다. 그때 3절 예수께서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아니 죄인들과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죄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치냐는 그 불평하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불평을 보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없습니까? 지난 2주 동안 전했던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의문을 품은 가운데서 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1절을 보세요. 본문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똑같죠? 똑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시작된 겁니다. 이 비유를 하나하나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자유와 행복이죠.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살았지만 허랑방탕하여 돼지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이 둘째 아들이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데 그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인생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가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절대 생존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진 모든 인생은 그 사람이 종교인이 되었던 어떤 예술가가 되었던 인생의 의미를 깊이 찾는 어떤 수행가가 되었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절대 그 죄의 악의 집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건 철저한 인생관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가져도 누려도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며 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보입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가 이게 동의가 되어야 그 다음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각이 되지 않으면 전인격적입니다.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삶에서 맞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둘째와 같이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인생과 똑같은 자리에 있다. 이 자각이 되어야만 비로소 십자가가 보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해 왔는데요. 중풍병자를 고쳤죠.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귀신을 쫓아냈죠. 죽은 자를 살렸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직접 본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자신이 둘째 아들이란 자각이 없으니까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증인들까지도요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수많은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지? 이게 이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고 왔는데요. 바로 전 주일날 마태복음 9장 13절을 우리가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은 의인도 사랑하지만 죄인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어떤 상태에 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해도 율법을 가지고 노력하고 제사를 지내고 금식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자각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고요? 죄인이구나. 절대로 스스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를 알게 하기 위한 도구였다. 너희들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가 주는 유익이 있잖아요. 종교가. 내가 주중에 읽는 그 책이 있는데 여러 종교, 힌두교, 조로아스트교, 이슬람교, 뭐 신비주의부터 세상의 모든 종교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요. 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인간이 정말 인격적으로 신을 인식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쭉 복잡한 이야기를 해놓았는데요. 그러면서 각자의 종교에게도 방법은 다르지만 유익한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해 갑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자죠. 종교가 주는 유익이요. 정말 많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어떤 감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인격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신을 어떤 대상을 정해 놓으면 신으로 인한 내면적인 어떤 안정감이 오거든요. 또 종교가 주는 유익은 내세에 대한 어떤 본능이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종교가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 바른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기독교인은 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엄청난 많은 것이 있거든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나름대로 기쁨도 있습니다. 이단들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틀렸다 해도 기뻐합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현재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모르면 종교적 자리까지 오지만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죄 아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동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둘째가 이제 돌아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돼지 지엄열매를 먹고 죽어가는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자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호라, 탄식이죠. 탄식.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왜 목마르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극단적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극단적이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무엇이 산다고요? 영원 존재. 세상에서 노력해서 가지는 모든 에너지들이 몸속에 들어올 때 육체는 유지되지만 존재 자체는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어찌하여 오호라. 얘 거기에 있느냐? 돌아오라. 이 아버지를 떠나 거기에 있느냐? 돌아오라는 단식이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부분을 지금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자신에 대한 그 현실을 자각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20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그 반응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반응을 보십시오.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15장 20절을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멀되 내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방울에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뭐 했다고요? 달려갔대요. 달려갔다고요. 이 달려갔다는 헬라어가 트레코입니다. 트레코. 경기장에서 전력 질주를 하는 그 선수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트레코. 전력으로. 너희 많은 아버지가 체면도 다 버리고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자체로 좋으니까요.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가 송아지 고기라고 합니다. 먹어보지는 않았지만요. 제일 좋은 것으로 입히고 신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자녀의 신분을 상징하는 손가락귀를 끼워주시고 자유의 신발을 신겨주신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의 문제가 거기였습니다. 25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소위 말하는 집에 있는 탕자라고 하죠. 집에 있는 탕자. 그 신학자들은 누가복음 15장을 보실 때요.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포인트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다. 이런 학자도 있고요. 아니다. 진짜 이야기는 집 안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 관점이 더 맞는 거죠. 아니다. 더 깊게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뭐 다 맞는 거죠. 첫째 아들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 아들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아니 말이 되냐? 이게 공평하냐? 그래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땀을 흘리며 열심히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 같은 저런 불효자식을 집에 들일 수 있고, 그 말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그 대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물론, 송아지를 주었고 나는 염소도 안 주었다 하지만, 그 불만의 바탕에는 어떻게 저런 인간을 아버지 아들이 하고, 나도 아버지 아들로 이렇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냐는 그런 불만입니다. 부문에서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단 말이 마태복음을 전할 때 배우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내세우는 것이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율법 지켰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제사 드렸습니다. 금식을 일주에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올 때만 해도요, 1년에 4번밖에 안 했습니다. 더 올라가면 성경에 금식의 시작이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건 경쟁하다시피 해서 나는 당신들보다 더 의인이고 더 경건하다는 것을 경쟁하기 위해서 일주에 2번으로 늘립니다. 우리는 금식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 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너희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현실에 있는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게 한 것인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거부하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유 예능은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비유를 로마서를 보시면요,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도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로마서 1장, 2장, 3장을 보시면요, 이 비유를 잘 풀어놓았습니다. 시간이 좀 가지만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요, 제가 몇 번 전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요약하면,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시려면 로마서를 1장부터 잘 한번 보세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주장을 합니다. 성경의 주장을 딱 하면은, 주장하면은 분명히 듣는 사람들이 이런 반론을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계속 그런요? 질문을 하면은, 그럴까요? 하고 가상적인 대답에 대해서 대답을 해가는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로마서인데요. 1장의 내용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상실되어 있고 존재가 파괴되어 있고, 그래서 온갖 죄의 목록을 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처참한 상태에 있다, 비참한 상태에 있다, 하나하나 말한 다음에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기록자가.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일까? 열심히 우리말로 하면, 설교를 열심히 하지만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말하지만 무슨 이야기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 또 우리는 그런 것과 관련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그런 의인의식을 가지고 반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2장 1절을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첫째 아들아, 이 말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경제합니다. 판단하는 내가 뭐라고요?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또 헬라 영향을 받은 이성주의, 합리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나 그래 상대적으로 의롭다 하는데, 그래도 죄 하는데 거부감을 느끼는데 한번 따져보자고. 1장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죄의 목록에서 너희들 정말 벗어날 수 있냐?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비참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서 세상이 주는 것을 먹으면서 이게 인생의 보람이다, 만족이다, 성취감을 가지고 말하지만, 너희들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런 자리에 있다. 이런 말이 2장 1절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2장 17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첫째 이야기입니다. 나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일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리석은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하실 때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았느냐 미워하지 않았느냐 살인하지 않았느냐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3장 아버지께서 첫째 아들에게 들어오라고 하는 말이 3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3장 로마서 3장 9절을 보시면 1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로마 3장 19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의 목적이죠. 계속 지금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계속 성경 자체가 계속 반복하니까 저도 반복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아래에 있다는 말이 뭐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복습합니다. 왜 계속 하나님의 의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의죠? 인간이 의를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인간에게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의의 옷을 입혔고 자녀된 신분을 상징하는 손에 가락지와 신발을 신겨주신 겁니다. 21절 이전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믿으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유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29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섬겼습니다. 이 섬겼단 말이 종을 말한 둘로서 같이 파생된 둘료입니다. 둘료. 종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자녀된 그 아들된 신분의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둘료. 난 종으로서 열심히 섬겼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쩌면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데 상관없는데 라고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은혜를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의의 옷을 입었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흰 옷을 입었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격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표현하면 도장을 받은 그 기쁨,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로 나는 만족하고 또 신발을 보면서 의의 그 좋은 신발을 보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자유인이라고 저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는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이 은혜를 받은 자이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요, 기쁨으로 예수 안에서요, 정말 진짜 양식, 진짜 그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보시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나는 믿는 자는 성령의 임함과 같이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이 장면은 유대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되면 큰일 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낼 거라는, 예수님께서 벌써 오셨고 구원을 이루셨는데도 믿지 않고, 하나님 신랑은 못에서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모든 그 백성들이 제사장이 그 물을 부을 때 일어나서 막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있을 때 처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외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외쳤습니다. 아직도 구약의 그 형식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얼마든지 나에게 와서 이생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그 모든 양식을 너희들에게 준비되어 있다. 내게 와서 들으라. 내 말을 들어보라. 인격적으로 내 말씀을 받아보라. 그러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너희들은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듣는 가운데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성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